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지만 또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다 자연적인 것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 저희가 분명히 또 기도하면서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 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늘 이렇게 기도하고 해왔는데 정말 예기치 못한 타이밍에 저희가 생각했던 실내 체육관 장소가 안 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느낀 게 역시 이 싸움은 어느 한 개인의 싸움이 아니고 도시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인가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또 어둠의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개역 개정에서는 정사나 권세를 통치자들 또 권세들로 번역을 했을 건데 정사라는 것은 확실히 정치의 영역 안에서 움직이는 어떠한 도시나 어떠한 지역적으로 이렇게 그 지역을 이렇게 관장하는 그러한 계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천사에 대해서도 여러분 가브리엘 들어보셨죠? 네, 우리 정경 안에 들어있는 천사장의 이름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누구 나오죠? 네, 맞아요. 미가엘. 그리고 가브리엘이 나와요. 그리고 사실 다 언급은 안 됐지만 여호와 라파 들어보셨죠? 라파가 뭐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이제 우리가 외경이나 이런 에녹서 같은 거를 이제 참고해 보면 일곱 천사장이 나와요. 거기에는 이제 뭐 우리엘, 뭐 라파엘, 뭐 이런 등등 다양한 천사장들이 나오는데 실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떤 천사는 불을 다스린다고 했고, 어떤 천사는 물을 주관한다 했고, 또 어떤 천사를 보면은 바람을 막아서고 있고, 또 어떤 천사를 보면은 또 하늘과 땅을 이렇게 발로 밟고 있고, 또 뭐 나팔 부는 천사들, 그렇죠? 인을 떼는 천사들, 다양한 천사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수많은 각자 이 천사들도 주님의 종으로서 수많은 기능들을 담당하고 각자 자신의 맡은 역할들이 있는데 여러 맡은 역할들 중에 또 어떤 천사도 있습니까? 여러분 수호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호천사. 여러분 수호천사가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수호천사라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수호천사라고 써있진 않지만 옆에 사람 천사 같다고? 옆에 사람 얼굴 보니 천사 같습니까? 아니면 악마 같습니까? 자, 자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명백하게 천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꿈을 꾸거나 할 때 왕래하면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욥기서에 언급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28장입니까? 야곱의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간다라고 했죠. 야곱이 꿈을 꿨을 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간다라는 이것을 이제 진행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이라는 건 어떤 말이겠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뭐예요?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래서 참 성경에서 이렇게 단어 하나를 연구해 보면 내리락 오르락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오르락 내리락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그 천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맞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르락 내리락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천사가 일단 어디 있는 거예요? 어떤 천사는 하늘들에 있겠지만, 그렇죠? 내생물이라든지 24장로들 이런 천사는 하늘에 있지만, 우리 그 일천 천사 가운데 한 천사가 그 사람 가운데에 있다라는 표현이 욥기서에 있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천사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이거 한 구절 더 보고 갑시다. 이거 오늘 사실 나눌 내용은 원래 아닌데 히브리서 한번 보고 갈게요. 히브리서 1장 14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좀 더 흘러가 볼게요. 히브리서 1장 14절. 신약성은 354페이지.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 안에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이렇게 듣는 분들도 꽤 있으니까. 자,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 이전 아마 개역 한글입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부리는 영이라는 표현은 약간 번역이 약간 잘못되어 있는 그런 번역이었는데 마침 개역 개정에서는 정확하게 섬기는 영으로 잘, 그러니까 부리는 영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천사를 가지고 막 천사를 지시하고, 그래서 사실 한참 이제 그 논란이 됐던 교리 중에 하나 뭐냐면 천사 동원령이에요. 내가 과연 천사를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가 라는 건데, 천사는 저와 여러분이 명령을 듣는 게 아니고 천사들은 누구의 명령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근데 대신에 또 모든 천사들은 기본적으로 섬기는 영이에요. 다 맡은 뭐 불을 다스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섬기는데,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성경에 분명히 돼 있죠? 네,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은 어색할 수 있지만, 자, 내 옆을 바라보고 한번 해봅시다. 2단 아니에요. 자, 내 옆을 바라보고, 자, 천사야 안녕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혼자가 아니에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시죠? 성령님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도 함께 한다? 누구도 함께 하고 있다? 천사들도 함께 하고 있다. 천사들이 함께 하고 있어. 근데 그 천사들이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도를 도왔다고 했죠. 맞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내받는 천사들이 도와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고 봤더니 우리 뭡니까? 미가엘 천사는 전쟁하는 천사장인데, 다니엘서에 보면 미가엘 군주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분명히 하늘에서는 이미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했지만 이 땅에 실제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며칠이 걸렸어요? 며칠 걸렸습니까?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다니엘서에 나오죠? 21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게 21일 작전 기도가 생겨난 거예요. 맞죠? 기본적으로 뭐 20일, 그러니까 뭐 3일 작전 기도, 뭐 7일 작전 기도, 뭐 20일, 40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1일. 그래서 우리 뭡니까? 단일 기도회. 그 오륜교회에서 하는 단일 기도회가 며칠간 합니까? 그 21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분명히 하늘에서는 이미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이 땅의 응답이 풀어지기까지 며칠이 걸렸다? 21일. 그렇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영계 안에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다 들으시죠. 하나님은 승인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승인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전투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21일 걸렸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인내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20일. 와, 아멘. 믿음이 그도다.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최소한 21일은 버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니엘은 자기가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그렇죠? 세상 왕의 진미, 바벨론의 진미를 거부하나 바벨론의 학문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바벨론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세상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영어는 좀 더 잘하셨으면 좋겠네. 나중에 우리 해외 선교도 다녀야 되니까, 그렇죠? 영어도 좀 하고 이렇게 학교 공부하고 성실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세상의 학문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니엘이 배웠던 세상의 학문 가운데는 다니엘은 어쩔 수 없이 우상숭배, 이방의 신들, 바벨론의 신들에 대해서도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배웠죠. 그러면 그 바벨론에 대한 신들 배우는 시간이 재밌었겠어요? 아니면 좀 힘들었겠어요? 힘들죠. 근데 그 시간이 몇 년이 지났을까요? 다니엘서에 몇 년이라고 나왔을까? 다니엘서에 3년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시간들을 다니엘도 버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우면서도 어떻게 해요? 다니엘 채식주의자였죠? 네. 저희 교회에 이제 9살 여자애가 있는데 그렇게 채소를 좋아해. 브로콜리 이런 것도 다 좋아해. 네. 근데 진짜 좀 총명하긴 한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보니까. 근데 어쨌든 채소를 다니엘이 계속 채소를 먹으면서 하루에 3번씩 자신의 민족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라는 이미 망한 상황, 그렇죠? 나라가 이미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까지 끌려가는데 어느 정도 걸렸어요? 길이 걸어갔죠. 그때 차 없죠. 차 없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1000km 이상을 걸어서 끌려간 거예요. 별로 놀라시지 않죠? 여러분 1000km면은 자 여기서 자
서울 한참 지나요. 서울 반도 안 되겠네. 여기서 서울까지 한 400km 되려나? 400km 좀 안 되죠? 예. 네. 그러니까 양강도. 요새 사회부도 배우고 있나? 지도. 철진이 고향. 철진이 적어도 철진이 집 있는데 철진이 집도 더가 될 수 있어. 그 정도. 그 정도를 어떻게 간다? 차로 가는 게 아니고 걸어서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자분들, 우리가 차를 타고 전국을 다니는 예배 사역은 여러분 감사함으로 다니시면 되는 겁니다. 걸어서 1000km를 끌려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몇 년 동안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포기할 만하죠?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70년 지났는데. 근데 그 70년 지나는 동안에도 다니엘은 뭐 해요? 계속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하여 자신의 고국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다니엘 정신이죠. 그런데 그러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땅에 임하는데 21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신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고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다 들으시는데 그 기도가 실제 이 땅에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 영적 전투가 있다 없다? 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런 갈등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김해에서 지금 대형 집회를 준비하는데 이거 분명히 이거는 도시적 집회이기 때문에 큰 역전이 있을 거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했죠. 최근 계속 제가 매주마다 얘기를 하는데 생각하지 못한 때에 딱 이게 걸려버렸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연합이 그래서 참 중요해요. 연합된 목사님 서로를 신뢰하면서 다른 장소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에 좋은 장소가 곧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하신 우리를 위한 이 도시를 위한 가장 좋은 장소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어 있어야 하는 건 뭐냐면 역시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했지만 한번 위에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번 높으신 관할한 시 관할하는 높은 사람들 직책이 있는 분들 한번 딱 얘기하니까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이 권세구나. 이것이 권위라는 거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더 기도할 맛이 나십니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더 기도할 맛이 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제 말씀드린 이건 개인의 전쟁이 아니라 도시적인 차원의 집회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 여러분 가정의 삶에서도 여러분 돌파가 필요한 상황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지만 이미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리니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응답을 볼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 시편 118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자, 118편은 할렐의 시편이라고 했고 이 할렐의 시편이 113편부터 118편까지 이어지는데 바로 그 할렐의 시편 마지막입니다. 유대인의 절기, 특히 유월절 기간에 자주 불렀던 바로 그 할렐의 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좀 오늘 또 뒷부분 잠깐 한번 보고 다시 앞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118편 26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118편이 매우 의미 있는 것은 신약성경에서 이 118편을 인용하는 그런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118편 2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기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바라크. 그러면 이 바라크라는 단어 이 바라크라는 단어 바라크는 자 어떤 뜻이죠? 바라크 첫 번째 무릎을 꿇다.
그 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죠? 히브리어로 찬양이라는 단어가 7가지가 쓰였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바라크. 기억하시고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는 거?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거. 그 다음에 기억하십니까? 송축하다. 자, 송축하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20대 이하로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주를 송축하 20대 이하, 20대 이하로만 돼. 30대 이하. 자, 주를 송축하라. 나의 영혼을 부르죠. 송축하라. 그런 찬양 부르죠. 송축이 무슨 뜻일까요? 송축하다. 자, 송축하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그쵸? 혜밀이가 잘 얘기한 것 같아. 송축하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주를 송축하라, 뭐 송축하라 나의 영혼, 뭐 아닌데? 아니지. 주의 이름 송축하리. 하도 안 부르다 보니. 네. 송축이 무슨 뜻일까요? 송축. 네. 송축이란, 자, 송축이란, 자, 쉽게 얘기하면 블레스예요. 블레스는 뭐예요? 축복하다. 축하하다예요. 그러니까 주를 송축하다라는 의미는 고급스럽게 송축을 썼지만 주를 송축하라? 그러면은 누구를 축복하라? 누구를 축복하라? 주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원래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축복한다, 축복하다. 그렇죠? 송축, 축복, 또 축하. 그래서 여러분 이거 되게 흥미롭죠? 가 블레스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길 원해. 우리 이렇게 늘 기도하고 축복송을 부르는데 사실 우리도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축복하고 축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배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셨죠? 와,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바라크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라고 했는데 그럼 이 단어가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이 문장이 다 나오는데 자, 그러면 하나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자, 헬라어 성경에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게 어떻게 번역이 바뀌어졌는가?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에요. 원 의미는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면 시편 118편 26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 부분이 반복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자, 마태복음 21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이렇게 보면은 전혀 못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이해한다면 이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문장 어디서부터 쓰인 문장일까요? 시편 118편 26절을 어떻게 인용했을까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케이? 발견하셨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문장을 어디서 빌려왔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러니까 이제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원문을 이해하면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개역 성경을 봤을 때 절대 이게 이건가? 이게 헷갈리죠. 왜? 복이나 나나 찬송. 그러나 히브리어로 쓰인 7가지 찬양의 방법들 중에 바라크는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축하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라고 말씀하셨는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 오늘 현대적으로 이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무릎을 꿇고 한번 좀 이게 익숙치 않은 분들은 집에서도 한 번씩 해보세요. 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주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 하나님을 축복한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 단어는 무릎을 꿇고 이제 축하하는 거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자가 무릎을 꿇고 My Majesty 하면서 딱 선물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라크의 찬양은 주로
여러분 우리 예배할 때 이제 주로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하시죠? 받으려 하시죠? 받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그러니까 그게 벌써 달라요. 보통은 그렇죠. 그러나 드리는 개념으로 할 때 더 주십니다. 아멘. 보통 이제 은사지계로 안에서는 이제 기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게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자, 선물을 주는 자가 그렇죠? 조공을 바치잖아요. My Majesty 하면서 선물을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 자세. 바라크는 주로 이 자세로 나와지죠. 자, 너무 귀한 예배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때로는 그래서 정말 예배는 정말 역동적인 거예요. 춤을 추면서도 예배드릴 수 있지만 무릎을 꿇고도 찬양할 수 있고,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축하하면서 찬양하는 것,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이고 정확하게 헬라어에서는 아주 이 단어를 그냥 정확하게 어떻게 찬송이라는 단어로 아예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찬송. 근데 보면은 야고보서입니까? 야고보에서 보면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 했거든요. 거기 찬송에 해당하는 단어도 역시 그러면 뭐와 연결되겠어요? 바로 그 생각해 보세요. 찬송과 저주. 저주의 반대는 축복. 맞죠?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계속 이게 생각이 넓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의 개념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경우. 근데 우리 하나님의 예배자들은 이 말씀의 계시를 알고 대한민국과 열방으로 예배를 섬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 바로 이 찬송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 축하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라크의 찬양의 방법이다. 더 많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그래서 왜 송축으로 썼느냐? 아무래도 사람하고 똑같은 단어로 축복으로 쓰기가 그러니까 그분께는 좀 더 거룩한 표현을 쓴 거예요. 이를테면 경외하다라는 것도 쉬운 말로 뭐예요? 경외하다? 두려워하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굳이 어떻게 표현을 써요? 경외하다는 게 높여서 쓰는 거죠.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송축하다라는 의미가. 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하면 송축하는 정말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예배절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이 본문을 다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본다면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21장 그리고 동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이 표현을, 이 문장을 어떤 상황 속에서 썼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로부터 5일 뒤에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간이 다가와요? 6월절이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6월절, 유대인의 절기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지금 시편 118편은 어떤 시편이다? 할례리시고 6월절 기간 네, 많이 불렀던 시편이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성경이 쫙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정리되시죠? 이렇게 시편 118편이 이제 쫙 연결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정말 놀랍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이 또 이제 베드로와도 연결돼요. 이게 놀라운 정말 놀라운 예언적 그 메시지가 어떻게 베드로와 연결되는지 나중에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나눌 겁니다. 자, 이제 다시 그러면 시편 118편 1절부터 출발하려고요. 자, 1절부터 4절. 시편 118편. 자, 1절부터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반복되는 어떤 후렴구가 있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자, 어떤 후렴구가 반복됩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예배 때도 그렇지만 시편은 노래잖아요. 후렴구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찬양할 때 벌스, 절이 있고 또 코러스, 후렴이 있죠. 이 후렴구를 반복함으로써 특별히 어떤 노래든지 그 후렴구에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사실 후렴구가 그러니까 후렴구를 말하기 위해서 절이 있는 거죠. 그죠? 노래를 만들 때 보통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되는데 바로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시편 118편에서 자 1절부터 4절을 또 읽었는데 자 우리 28절 29절도 한번 볼까요? 28, 29. 자 28, 29 마지막 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라. 또 이렇게 마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수미상관이라고 해요. 수미상관.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동일한 용어를 넣어가지고 이게 문학이잖아요. 문학. 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성을 계속 불어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곡을 쓰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곡을 쓰세요. 네. 자, 그래서 이 문학적이니까 이 인자하심이 영원하. 그래서 시편 118편도 역시 주제가 무엇이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시작과 끝을 동일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인자하심은 바로 헤세드. 들어보셨죠? 헤세드.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스스로 먼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했지만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근데 제가 이걸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쓴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정 관계 안에서도 헤세드를 쓴 사례들이 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서로를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다. 사실 다윗은 요나단을 좋아할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왜? 요나단의 아빠가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빠가 사울이거든요. 사울은 또 어땠어요? 사실 굉장히 가족관계 좀 복잡하긴 해. 다윗의 장인어른이었지만 사울이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 했잖아요. 창을 막 던져가지고 창으로 벽에 꽂으려고. 다윗을 진짜 장인어른이 결혼을 잘해야 돼. 그래서 장인어른이 그냥 끔찍하겠죠? 그러면 장인어른이 끔찍하겠죠? 장인어른이 그러면 안 되시겠죠? 장인어른이 그냥 딱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충격적이죠. 자, 그래서 이 1절부터 4절 그 인자하심.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도 그 얘기하다 그랬죠. 그렇게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그렇게 언약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처절하단 말이에요. 다윗 도망치고 막 해야 돼. 근데 요나단도 다윗이 너무 좋아. 다윗도 요나단이 너무 좋아. 네, 서로 다윗도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높은 위치에 가 있을 때에도 왕 되기 전에도 높은 위치에 가 있을 때도 힘을 많이 모았을 때도 쉽게 사울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왜?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누구의 아빠예요 지금? 누구 아빠예요? 요나단의 아빠니까. 그렇죠? 근데 다윗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어. 사울이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어떻게 죽습니까? 사울이? 사울 어떻게 죽죠? 자기 자신이 자살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놓는 거지만 다윗조차도 그렇게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울인데 다윗조차도 사울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 살아가면 굉장히 중요한 원리 같아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그 뭡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자 직장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지. 그러면 힘들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라. 힘든 거죠. 저주가 나오려. 그러나 예배자 입술에 한 입에 축복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 예,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빌기 시작하면, 축복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권세가 점점 내 삶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들을 일터에서 경험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일터에서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그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반드시 일터에서는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 저도 일터를 경험하였고 20대 때부터 그 일들을 다 해봤기 때문에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일터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터가 부흥되게 하실 겁니다. 그 일터가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요셉의 축복이에요. 제가 철물점 일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철물점이 건설회사를 차렸어요. 이건 역사적인 일인데 하나의 철물점 사장님이 건설회사를 차리시더라고요. 결국. 네. 그리고 제가 일을 거기 그 퇴사를 한 이후에도 그 사장님이 제가 공부하러 간다면 이렇게 또 용돈 보내주시고, 심지어 하나님 어떤 은총을 주셨냐면 참 그 철물점 옆에 정수기 집이 있었어요. 정수기. 그 정수기 저는 그 정수기 사장님에게 한 것은 인사밖에 없어요. 오감에서 인사밖에 안 했는데 그 정수기 사장님이 저를 예뻐해 주셔가지고, 저 아무 그 사장님 나에게 돈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가 열심히 한다고 그 사장님도 막 용돈 한 번씩 주시고, 제가 스페인에 가야 될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당시 큰 돈이었는데 30만 원을 딱 봉투에 담아주시더라고. 네. 여러분 오늘 자 25절 읽어봅시다. 25절. 야 이렇게 또 연결돼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이 형통의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 여러분 일터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찢어 죽 그렇게 하지 마시고 뒤는 생략.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나를 훈련시킨 도구. 여러분 다윗이 예배자의 길을 순수하게 순전하게 가는 데 있어서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스펙타클하고 그 막 창으로 막 찔려 죽임을 받으려는 그 순간은 너무 힘들지만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놀라운 예배자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때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붙여준 누구? 하나님 나에게 붙여준 누구? 사울. 하나님 나에게 도구, 나에게 붙여준 도구. 또 너무 힘들어. 진짜 저 사람 너무 힘들어. 나를 막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도구 차원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 나를 위해 보내준 나에게 붙여준 누구다? 사울과 같다. 골리앗도 나오나요? 네. 사울과 같고 골리앗. 네, 골리앗은 무찔러야 되죠? 네, 사울과 같은 일터에서. 그래서 이 언약적인 사랑이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할 수 있다. 여러분 한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예배자들로서 정말 여러분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예배자들의 군대가 되어서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배자들 중보자분들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언약적인 언약을 현대 언어로 풀면 의리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언약을 현대 언어로 풀면 의리예요. 언약과 계약은 달라요. 계약은 뭐예요? 계약은 뭘까요? 계약은요. 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서예요. 계약서에 의존돼. 뭔가 내가 이득 볼게 있거나 아니면 계약은 우리 회사 다니시는 분들 자 계약서를 쓰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겠다. 계약이라는 것은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언약적인 사랑에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근데 계약적인 사랑은 대가를 바라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받아야 돼. 계약과 언약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은 계약적 관계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적 관계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 언약을 현대 언어로 하면 계약이 아니라는 현대 언어로 풀어내면 이 언약이 어떤 단어와 비슷해요? 그나마 의리, 절대적인 의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의리가 없는 것 같아요?
진리를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의리 있는 예수쟁이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언약적인 관계 안에 거야. 그런데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모두가 다 다윗이 되려고만 하면 안 돼. 그러면 이 언약이 온전히 가지 못해. 다 다윗이 되려고만 하면 안 되고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려고 해야 돼. 즉 뭐냐?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지체, 내 옆에 믿음의 지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요나단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요나단처럼 되고자 할 때 진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적 관계가 풀어진다고 믿습니다. 물론 요나단의 입장만 할 때 어떤 이는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언약 관계가. 그건 언약적 관계가 아니었던 거야. 실제 그럴 수 있겠죠. 내가 더 섬기려 한다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참된 언약적 관계 될 수 없겠죠. 정말 언약적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 챙기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제가 당신에게 요나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 근데 내가 뭐가 되고 싶을 때, 내가 다윗이 되고 싶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요나단이 되겠습니다 하면 싸울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더 겸손하게 돼. 한번 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요나단과 같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다윗의 마음을 가진 사람.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본다면 제가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이 언약적 사랑.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 예배자들의 입술에 있어야 될 놀라운 이 고백,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헷셋, 그분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우리가 계속 강해 오면서 이 헷셋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셋가 새롭죠. 오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셋이 새롭죠. 제가 이거 바라크도 여러 차례 아마 얘기했을 건데 새롭죠. 네. 그래서 저도 계속합니다. 자, 오케이. 자, 이제 더 봅시다. 1절부터 4절을 나눴죠? 자,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은 지금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맞춰지는 또 시편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배자의 인생 여정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중간에 보면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원수의 공격도 있고 여러 삶의 우여곡절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로 시작해서 우리의 인생은 뭘로 맞춰지는 인생이다? 예배로 맞춰지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기억하십니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시편 150편 1편의 시작 여기 복 있는 사람 바로 아쉐르라고 했어요. 행복한 사람은 누구다? 시편 150편 할렐루야. 시편 시작의 질문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다가 시편 중간에 여러 다양한 막 그 애탄시도 있고 삶의 고난도 있지만 시편 150편 마지막은 뭐예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은 예배자다. 예배자가 곧 진짜 이 세상의 행복을 누리는 자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아갈수록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돈을 더 원하고 더 부자들도 더 부자들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돈이나 명예나 이런 일시적인 쾌락은 참된 행복을 못 줘요. 많이 가질수록 더 큰 욕심을 갖게 되고 더 소유하고 싶어지고 그러면 더 시기와 질투하고 자꾸 누군가를 더 부러워하게 돼. 그러나 예배자는 누군가를 부러워하지 않고 예배자는 예수님의 얼굴 앞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배자는 예수님의 얼굴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늘 즐거워요. 그러면 그렇다고 예배자의 삶에 고난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그게 시편 2편부터 149편에 나오는 흐름이에요. 여러 다양한 삶의 아픔들이 있는 거죠. 심지어 다윗은 뭐도 경험합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죠. 맞죠? 태어나지 얼마 되지 않아 자기 아들 죽음도 경험하고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배신.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참 처절한 거예요. 자, 장인어른도 죽이려고 했죠. 그렇죠. 장인어른도 죽이려고 했지. 그리고 또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 했지.
얼마나 처참해요, 다윗의 삶이. 맞죠? 다윗 삶이 얼마나 처참해요. 다윗 삶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늘 행복해요. 하나님의 이제 다음 주 이제 119편 들어가겠지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진짜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았던 거예요. 결국 나의 유일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 헤세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자, 5절부터 7절의 내용을 보면은 5절 7절에 자 5절부터 7절 우리 6절과 7절에 이 표현이 반복되는데 자, 일단 5절 7절은 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자 편이세요.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어요. 가만히 보면은 다윗도 그런 상처들 있지만 다윗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다윗 나쁜 죄를 저질렀지. 성공했을 때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아주 충격적이죠.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범해버렸잖아요. 봤어요. 충격적이죠.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나빴는데 그것보다 더 나쁜 행동, 그것도 나쁘지만 더 나쁜 행동도 뭐였어요? 그 우리아를, 그 충성스러운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고 전쟁터에 맨 앞에 내보내. 그리고 그걸 편지를 보내 요압한테. 비밀 편지. 우리아는 못 보게. 그래 요압 보내가지고 요압아,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라. 왜요? 죽이려고.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다윗도 나쁜 짓 했죠. 오늘날 다윗이 진짜 대통령이었으면 다윗은 무기징역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그나마 뭐 이렇게 풀려나고 뭐 이렇게 했지만 다윗이 오늘날 대통령이었다? 무기징역. 뭐 광복절 특사 이런 거 안 될 거야. 무기징역이지. 맞잖아. 무기징역이지 뭐. 살인 실제 살인에다가 살인 간음에다가 살인 모의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편이세요? 다윗 편이세요. 왜? 다윗이 그러한 죄를 저질렀음에 불구하고 다윗은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서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맞죠?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배자의 편이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자,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동안 내 편이시다. 좀 깁니까? 그래도 다 잘하시네. 이게 다윗 그렇잖아. 얼마나 인간적으로 그래. 사실 사울은 다윗처럼 그렇게 나쁜 행동까지는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불순종한 거. 그냥 뭐 사무엘 선지자가 하도 안 나타나니까 자기가 제사 드려버린 거. 뭐 이 정도 차원이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죽이지 않았다. 그것 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존심이 높고, 그렇죠? 절대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내 기념비만은 세워달라. 내 명예만은 지켜달라. 거기서 사울과 다윗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의 편이십니다. 곧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더 볼까요? 우리 8절부터 14절 단락인데 8절과 9절만 읽어봅시다. 8절부터 14절 단락. 자, 8절과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자, 아멘. 여호와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역으로 묶이지 마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사랑과 이게 묶여져 버리면
그 사람의 막 말에 막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이 했던 말 때문에 내가 막 삶이 막 근심하고 초조하고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그렇게 묶였어요.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아합을 막 조종하잖아요. 아합이 굉장히 소심했던 그런 왕이에요. 열왕기 하 말씀에 보면 나오면 여러분 우리는 오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예배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보다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사람에게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하소연해도 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남편에게 하소연한다고 그게 다 알아들을 때도 있고 못 알아들을 때도 있겠지만 못 알아들을 때 있어요.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돼요? 예수님께 하소연해야 돼요. 예수님께 하소연할 때 부작용도 없고 정말 부작용도 없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그거 연단시키세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 사람으로부터 훈련을 하나 받게 하세요. 저도 이 훈련이 정말 오랜 시간을 통과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이 아니다. 하나님 양이다. 그 생각을 진짜 해요. 내 양이 아니다. 하나님의 양이다.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에게 보내신 시간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 물론 나의 마음은 이 언약적 관계 안에서 평생 함께 갔으면 좋겠지만 그게 사람의 뜻대로 되지만은 않더라고요. 사람의 뜻대로 되지만은 않더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께만 피하고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서로를 정말 돌보면서 또 언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또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언제 또 어디에 어느 곳에 있든지 언약적 관계 안에 머무르는 그러한 예배자의 관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우리는 저도 주 앞에서는 주님의 양일 뿐입니다. 그러나 후회 없이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후회 없이.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좀 말을 이 부분은 좀 생략하고 아끼고 넘어갈게요. 자, 15절부터 21절 단락. 15절부터 21절을 보면 여기도 역시 달그면 좋지만 우리 15절과 1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15, 16절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단어를 몇 번 반복합니까? 지금 3번 반복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란 여호와의 오른손, 여호와의 오른손, 여호와의 오른손.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와의 오른손. 여호와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일반적으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런 여호와의 오른손 이런 표현 잘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 저는 왼손잡이거든요. 생각이 짧았을 때는 나는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을 썼을까? 근데 성경을 쭉 읽어나가고 제가 성숙해 가면서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죠. 여호와의 오른손의 표현은 여호와의 전능의 손,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의 보호하시는 손. 우리가 예수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부분을 제가 언제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나 헬라어적으로 봤을 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의미는 사실 그 보좌에 앉으셨다는 의미인데 이 우편이라는 의미를 쓴 것은 바로 권능의 보좌. 그렇죠? 베냐민도 베냐민 이름의 뜻이 뭘까요?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야민은 손. 그래서 베냐민은 기쁨은 이스하크. 이스하크 이름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여호와의 오른손, 권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편이신데
그렇게 흐름이 이어지는 거예요. 시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시니까 무슨 일 생기면 누구한테 고해라? 하나님한테 고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렇죠. 그분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흐름이 쭉 이어져 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너무 선하신 분이십니다. 네, 항상 여러분 일터에서도 정말 억울한 일 당하고 불합리한 일 당하면은 하나님한테 이러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썩 좋은 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일렀더니 어느 날 그 사람이, 저는 그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있는데 하나님 축복하면 하나님 올려드리면, 봤더니 다음날 그 사람이 깁스하고 나타났어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인간적, 여러분 이건 닮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나 그 인간적인 마음 안에서 속된 마음으로 쌤통이라는 생각이,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 제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다. 나를 여러분들 그런 데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직장 상사가 있는데 막 그 사람 그것도 즐거워하는 것도 주님의 마음은 아니겠죠. 주님의 마음은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럼 어쨌든 그런 것들도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여러분이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경험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누구 편이니까. 하나님 내 편이니까. 나를 건들면은 하나님 화가 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진짜 별의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제일 유리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잘 건들면 안 돼. 근데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죄 가운데로 간다? 그러면 그건 놔두면 안 되겠죠. 그때는 여러분이 나단 선지자처럼 딱 깨어나셔서 그러면 안 돼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끌고 와야죠. 머리끄댕이 잡고서라도.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자, 이제 또 중요한 이제 본문 22절부터 24절.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4절 같이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자, 22절. 이 표현 역시 신약성경에 여러 차례 인용이 되어집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이런 문제 보실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하신 분 혹시 안 계시나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좋은 의미 같아. 근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 자, 건축자가 버린 돌이, 건축자가 버린 돌. 자, 그러면 단순하게 건축하는 사람이 돌로 집을 짓는데 건축자가 돌을 버렸네? 그러면 그 돌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자가 돌을 버렸을 때는 쓸모없는 돌을 버리는 거죠. 맞죠? 그런데 쓸모없는 돌로 버려버렸는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 뭐가 돼버렸어요? 집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갔죠? 집 모퉁이의 머릿돌. 머릿돌이 뭘까요? 머릿돌. 네, 이 머릿돌은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하는데 집에 있어서 이 집, 저는 대충은 그릴 수 있지만 제대로는 못 그리겠네. 죄송합니다. 이 집을 지을 때 이제 벽돌과 벽돌 사이 모서리,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더 그림을 잘 그리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돌을 쌓아 올리는데 이 중심 축과 같아요. 그 모서리를 대릴 때, 고일 때는 벽돌 하나짜리로 쓰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돌로 놔야 돼요. 그래서 주춧돌이라고도 하고 머릿돌이라고 돼요. 영어로는 코너스톤. 이 돌을 빼버리면 그 벽돌집이 무너지게 돼. 자,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먼저는 이걸 두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본문 안에서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사실 본문을 지금 다 읽지 않았어요.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러나 118편의 문맥을 쭉 보자면 막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예배자가. 그리고 10절, 11, 12, 13 보면 악인들이 애워싸요. 이 예배자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자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누구한테 일러요?
하나님한테 피해.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격려는 안 하고 오히려 더 막 정죄하고 더 힘들게 상처받아. 하나님한테 얘기해. 그랬더니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타나 도우시는데 나의 삶이 버려진 돌과 같았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내가 버려진 것만 같은 때를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버려진 것 같고 내가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처럼 버려지고 아무도 나를 거들떠 보지 않을 뿐더러 정말 나는 그냥 버려진 것처럼 쓸모없이 여겨지는 그런 걸 경험해 보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버려진 돌인데 어느 날 이 건축자의 버려진 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날 집을 짓는데 그 집에 여러 벽돌들, 여러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벽돌들이 다 있을 건데 그 중에서도 그 집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는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삶에 이러한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저도 이러한 시간을 죄송합니다. 아직 젊지만 그럼에도 이 시간들을 통과해 왔어요. 처절하게. 나만 혼자 남겨지고 완전 바보가 되고 벌어진 것 같은 시간들. 제가 항상 웃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무 연단이 없었던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절한 시간들을 저도 많이 통과해 왔습니다. 물론 농사는 안 지을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해. 농사는 절대 안 지을 거예요. 저는. 근데 어쨌든 정말 처절하고 완전히 바보가 되고 처절한 시간을 통과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완전히 그 눈빛 그 수많은 눈빛 처절한 것들을 다 견디면서 통과해온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은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아요. 그런 시간들은 꽤 시간이 지나가요. 흘러야 돼요. 근데 그 시간에 저는 뭐를 선택했냐면 비난을 택하지 않았어요. 정죄를 택하지 않았어요. 저는 뭐를 택했을까요? 축복도 잘 나오지 않더라고. 근데 뭐를 택했냐면 예배를 택했어요. 기타를 잡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 울었습니다. 거기서 승리가 와요. 할렐루야. 그러면 축복도 부어져요. 거기서 승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 삶에 가장 처절하고 막 수많은 멸시와 막 모욕과 내가 진짜 쓸모없는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원수의 공격을 받고 그런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때 바로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 돌을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연단의 시간들이 있을 때 그때 더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트리면서 시간들을 보내왔고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봐요. 그러면 예배 인도 때 수천 명 앞에서 예배 인도하면 사람들이 그래. 야, 그 한 번은 제가 30여 명 예배팀 이끌었다고 했잖아요. 그 예배팀 이끌면서 사역할 때도 저는 항상 세우는 걸 좋아하잖아요. 예배팀 많으니까 저는 당연히 예배 인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저 혼자만 하지 않겠죠? 어떻게 해요? 계속 이제 세워요. 다 예배자를 다 세우고 다 세워. 그러면 피드백 드려. 어떤 피드백 돼? 안 된다. 주목사가 해야 된다. 저녁에는 주목사만 해야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한 적 기억나시죠? 지난 몇 주 전에 했던 것 같아. 그 예배팀 안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의 일들이 일어난다. 막 그런 막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 끝나고 나면은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면 다르다. 그 말들 여러분 예배팀 잘 들으세요. 당신 연주 정말 당신 예배 인도 너무 좋아. 당신 찬양 너무 좋아.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그 말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루시퍼가 원래 뭐 하는 자였다? 루시퍼가 원래 뭐 하는 자였다? 루시엘이었어요. 천상에서 뭐 하는 자? 예배자였어. 근데 천사들이 막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루시퍼가 자기에게 하는 건지 잠깐.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자가 타락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걸 깨어 있어야 돼요. 진짜 저도 그런 걸 봐요. 예배자가 한번 이렇게 돌아서 버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진짜 큰일 나. 루시퍼가 루시엘이었다. 이거 하나만 기억. 여러분 진짜 무서울 수 있어요. 큰일 나. 여러분 끝까지 천사적인 존재로 계세요. 아멘.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 예배자가 타락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자가 타락하면 답이 없다.
여러분 정말 이건 여러분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예배자가 타락하면 답이 없어요.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순간 그냥 루시퍼 혼자만 타락한 게 아니죠. 루시퍼가 또 어떻게 했어요? 다른 천사들도 같이 꼬드겨서 같이 타락해버리죠.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영의 세계 안에서 저도 목회 현장에서 지금까지 19살 때부터 이제 사역 현장에 20년을 있으면서 여러분 진짜 깨어 있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대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정말 깨어 있어야 돼. 그런 벌어진 것 같은 때 하나님 사용하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예배 좋으면 막 어떤 사람 막 사인 받으러 오기도 하고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줄서 목사님처럼 저도 예배인다고 싶어요. 목사님처럼 저도 해야 되니까 목사의 삶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저에게도 임하길 원합니다. 해가지고 그 기름 부음이 저도 전수 받길 원합니다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여러분 기름 부음은 그런 식으로 다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안수 기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축복이 임하지만 기름 부음은 삶을 통해 체득되는 겁니다. 기도 한 번 받아가지고 모든 것이 동일한 그런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동일하게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처절한 연단의 시간을 통해 체득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연단의 시간은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도를 통해서도 전수가 됩니다. 성경에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성령의 충만함이 전이 됩니다. 그러나 그건 그 일시간일 수 있어요. 순간일 수 있어요. 진정한 이 기름 부음의 영역,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충만함은 결국 삶을 통해서 체득돼야 되는 거예요. 자, 좀 죄송해요. 계속 길어져서 죄송해요. 여러분 겟세마네 기억하십니까? 겟세마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겟세마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의미냐면은 기름 짜는 틀이에요. 기름 짜는 틀. 올리브가 짜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올리브 아시죠, 여러분? 올리브 열매. 그 올리브가 으깨진다는 상상이면 그 으깨지는 거. 여러분 깨져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으깨져야 돼요. 처절하게 깨지는 시간을 하나님이 통각해 하세요. 근데 그 깨지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알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올리브 알갱이. 뭐 눌리기 시작한다. 그럼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다 그럼 피 나을까 안 나을까? 물론 올리브가 피나지 않겠죠. 인간이라고 내가. 근데 다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 어떤 의미인지. 은유를 지금 다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 아프죠. 으깨지는데. 처절하죠. 비명소리가 나요, 안 나요? 비명소리가 나죠. 힘들어요. 그만이요. 힘들어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으깨져서 터질 때까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겟세마네의 원리예요. 왜냐? 결국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돌은 가루가 돼요. 그렇죠? 그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내가 그 바위에 부딪히면 내가 그냥 깨지는 정도야. 근데 바위가 내 위에 떨어지면 우리는 가루가 돼요. 이 얘기는 이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 이해되시나요? 내가 돌에 부딪혀서 깨지겠죠.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보세요. 어느 게 더 타격이 클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도 하나의 뭐 작은 돌 아니면 계란이라 해보세요. 계란을 바위를 쳤어. 그럼 뭐가 깨지죠? 당연히 계란이 깨지는데 근데 바위가 계란 위에 떨어져 버렸네? 그러면 계란 입장에서 어느 게 더 아플까요? 초등학생도 얘기하잖아. 그쵸? 초등학생 얘기하잖아.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분해시키시기 전에 내가 스스로 분해되자. 이거. 한번 따라해볼까요? 명언 같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분해시키시기 전에 내가 스스로 분해되자. 누가 적어서 저한테 카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저도 잊어버리지 않게. 나중에 설교 때 또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분해시키시면 바위가 찢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도 안 죽으니까 그분이 아유 아파라. 내가 스스로 분해되는 이 원리가 로마서 12장 2절인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살아있는 제물.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는 각을 뜹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분해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기꺼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배자는 자존심으로 살지 않고 주존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거 제가 자주 썼던 표현이죠. 주존심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주춧돌로 사용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적용이고, 두 번째 가장 또 중요한 적용이 있어요. 아까 제가 서도의 시편 118편은 신약성경에서 참 많이 인용되는 그런 말씀이다 했죠. 이 말씀을 누가 인용을 하느냐? 사도행전 4장 11절을 가봅시다. 사도행전 4장 11절. 사도행전 4장 11절. 11절과 12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명백하게 이 시편 118편 지금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리켜서 누가 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킨다? 이 예수는, 할렐루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누굴 향해 성취된 것으로 봤다? 예수님을 향해 성취된 것으로 봤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서에, 그건 찾아보지 않을게요.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또,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두 번이나 똑같이 이 말씀을 인용했었어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는 정말 이 복음을 자기 삶으로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야,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주님 어디로 가시더니 나는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너 닭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주님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했는데 정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군인들에게 잡혀가시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잡혀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정확히 3번 부인하자마자 그때 자, 꽃게오 소리! 원래 이거 하면 옛날에 잘했는데 제가 이제 크더니 성대가 이제 달라져가지고,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꽃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시작. 꽃교. 아주 귀여우신 닭이군요. 닭이 진짜 울 때, 베드로가 그때 느꼈을 얼마나 수치감과 죄책감과 세상에 그 예언했던 그 주님 하셨던 그 말씀이 고난 가운데서 그때 생각이 안 나. 여러분 신기하죠? 여러분도 어떠세요? 고난 가운데에서는 신기하게 주님이 그에게 했던 수많은 말씀들이 기억이 안 나. 신기하게 심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는 만약에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떤 하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고 기억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돌파가 일어나요. 근데 영적 전쟁이 치열할 때는 신기하게 막 그게 생각이 안 나. 지금 그 말씀 그게 보이지가 않아.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나 은총 그거 뭐 치유 그것도 보이지도 않아. 지금 내 앞에 당장 내 감정 상하고 힘든 거 그거에 사로잡혀. 그래서 예배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말씀 기도 훈련을 해서 그걸 꺾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훈련된 예배자들은 감정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 베드로가 거기서 딱 깨닫고 얼마나 수치감을 느꼈겠어요. 그러고 봤더니 예수님을 누가 버렸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버린 거잖아요. 건축자가 버린 돌. 예수님의 성경의 비유 가운데에 예수님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 되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 베드로가 이 말씀을 자기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렸어. 근데 그 버린 돌이 하나님 나라 지은 모퉁이에 뭐가 되셨다? 머릿돌. 에베소서에서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는, 모퉁이의 머릿돌 같은 의미예요. 에베소서는 이걸 증거하죠. 예수님께서 곧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명확하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바울도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것을 생생하게 자기 삶에서 처절하게 왜냐, 사도행전에 기록됐을 때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와,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부인해가지고, 근데 예수님 부인해도 너무 수치감에 있을 때 베드로 뭐 하러 갔어요? 이제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뭐 하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다는 뭐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예배자들 특별히 상처 조금 그런 어떤 영역 가운데 이제 그걸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어떤 상처와 또는 수치감과 어떤 자기가 뭔가 어려움 왔을 때, 그때 바로 베드로가 어디로 갔다? 바로 옛날 옛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코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이 정말 힘든 순간에 여러분 이걸 꼭 기억나시길,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절대 과거로 돌아가려 하지 마세요. 절대 옛 패턴으로 돌아가려 하지 마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다시금 안주하고 다시금 부르심을 버려버리고 다시 그냥 옛 삶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이 시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자기 삶의 안주함으로 그냥 옛 삶으로 선택해버리는,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상처가 부르심의 발목을 밟는다고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부르심의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옛 삶으로 돌아가 버려. No. 바로 내 자신이 자아가 깨져야 될 때 이 순간인데 내 자신이 깨어지길 거부하고 옛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면서 명분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명분을 찾아서 어떤 특별 합당한 어떤 명분을 따라 움직여버린, 여러분 옛 삶으로 돌아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정말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정말 간구합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이 고백. 그분의 인자하심 어떻게 나타나느냐?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죠. 네, 누가 먼저 찾아왔습니까? 누가 먼저 찾아왔죠? 예수님이.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야.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의 소망인 거예요. 끝날 것 같죠? 그러나 완전히 생명을 걷어가시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겁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놈이 이제 별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 들었어, 안 들었어요? 이미 들었지. 이미 들었죠. 왜냐하면 연인들 통해서 소문이 나고 막 했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다? 고기 잡고 있다. 왜? 면목이 없어. 안 되겠다. 나 같은 놈이 무슨 복음을 전해. 왜? 다 기억이 나지. 주여, 주가 어디로 가시나요? 가까이 따라갈 것입니다. 근데 꼭 뀨 하면서 나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연민. 나는 쓸모없는, 나는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힘든 순간에, 그쵸? 그때 바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보십시오. 사도행전 뒷부분은 바울이 주인공이고 앞부분은 베드로의 역사예요. 베드로가 한번 꼬그라졌다 일어나가지고,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가지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 그러면 그때 못 이기는 척 예수님 따라가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는데도 자존심 때문에 아니요, 괜찮아요. 냉대하고 떠나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절대 냉소해지만 베드로처럼 그때 못 이기는 척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못 이기는 척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감당했을 때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사장 2장,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그날에 3,000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 3만 명이에요. 그 도시의 10분의 1의 인구가 침례를 받은 거예요. 도시적 부흥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삶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건축자가 버린 돌. 근데 그 돌, 집 모퉁이 머릿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은 먼저는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근본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할 수 있다. 베드로가 특별히 이 말씀을 많이 인용했다는 것은 자기 삶의 처절한 그 실제적인 삶에서 경험한 처절한 그 말씀을 삶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다 예비 나와주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너무나 섬세하시고 또 놀라우신 분이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세계는 이 구약부터 신약이 이 말씀의 세계는 너무나 오묘해서 여러분 정말 그분의 사랑은 한이 없으시고 이미 그분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길들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딱 말씀 그대로 이미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길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이미 예수님 우리의 길이시고 이미 인생의 모든 그 여정의 모든 스토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 발견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수치감을 느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걸 극복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나?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나? 심지어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또 예수님으로 적용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쓸모없는 것 같고 내가 정말 버림받은 것 같고 그러나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내가 혼자인 것 같고 내가 외로운 것 같고 예수님도 그거를 겟세마나에서 이 기름 짜는 겟세마나에서 친히 그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극복해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본인이 되어주셨죠. 여러분 그때 더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내 삶의 가장 처절한 순간에 모두가 나를 버린 돌처럼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편이십니다. 그분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배자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집 모퉁이의 귀한 재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배자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 예배자의 인생은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비록 세상에서 버림받고 내팽개침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배자의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선포하는 예배자의 삶 가운데에 비록 여러 당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예배하는 자리를 사수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선하신 주님, 주님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들을 발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진실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정 속에 인생의 고독함과 외로움과 갈등과 아픔과 번민과 괴로움과 좌절과 슬픔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경험할 때가 있음을 오늘 이미 하나님 말씀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 피하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 순간 사람을 의지하려 했다가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받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처절한 순간에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시고 바로 그 처절한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힘입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나타나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지어다. 경험하게 되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전수되는 차원이 아닙니다.
결국 깨어지고 겟셋만에 짜여지는 삶을 통해, 그리고 이러한 함께 집단적인 기름 부음, 즉 함께 예배자들이 모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함께 임재의 밭을 기경할 때 이러한 집단적인 기름 부음 안에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 기름 부음을 속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속일 수가 없고, 기름 부음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힘든 순간에 더욱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간들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짜여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 힘든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함으로 돌아가시면 되겠는데요. 이제는 이 돌에 대한 메시지를 예수님께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 윌러브 집회 도시적 차원의 부흥을 꿈꾸면서 해나가고 있는데, 이 도시는 많이 주목받지 못했던 도시인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한 도시 가운데 임하면 그 도시는 빛을 발하고 이사야 60장 말씀처럼 열 왕들이 왕래하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 사실 김해 이 가야 땅은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던 땅입니다.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던 땅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김해라는 도시, 그리고 이 김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심을, 그 주인이 되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 하나님,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지어져 가게 하신 걸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해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되고 있고, 하나님 이 도시 가운데 우리는 도시적 차원의 부흥을 보기 원하는데,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집회를 기뻐하시지만 마치 다니엘이 기도하여도 그 응답이 20일이라는 시간 동안 막혔듯이 이 집회가 뭔가 잠깐 팽팽하게 집회 장소가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 상황 속에 놓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이 도시의 유일한 왕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어떠한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순수한 예배와 기도, 그리고 김해 지역의 목사님들의 연합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이 땅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땅의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님을 송축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주님을 외치시며 주님 이 도시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도시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